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수도 없이 이 말씀은 특별히 성탄절 때 되면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13절이 아니라 이제 몇 절입니까? 네네, 13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헤롯 왕인데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인 자기 앞에 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또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권력욕에 잡혀 있으면 자기 아닌 다른 자기보다 높은 권력자가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은 이제 그 사람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었고 이방인과 혼혈되어진 그런 혈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늘 마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이 헤롯 왕이 사실은 지었는데 무려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었던 이유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그런 헤롯 왕에게 또 다른 왕을 누가 와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것이 헤롯 왕에게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내 속에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이 저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가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빼앗기기 싫어하는, 절대로 빼앗기기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도 나도 그 왕을 찾으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속마음은 뭡니까?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의 숨겨진 모습 속에서 절대로 빼앗기기 싫어하는 어떤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때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헤로드 왕은 그것에 대한 반문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질문과 안 맞죠. 정확하게 질문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겠느냐 이렇게 헤롯도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시는 분은 싫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혹시 몰라도 왕으로 오실 분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내 속에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절대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대신 왕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로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로 놓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왕권을 넘보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헤로드 왕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세워진 왕보다도 그 세우신 분이 더 높으신 거죠.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그런 대로 겸손하게 지냈지만 나중에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시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죠.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내가 비록 세움받은 왕이지만 나를 세워주신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중요한 차이점은 둘 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결국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권력욕 대단하잖아요. 요즘에 선거철 되니까 휴대폰에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휴대폰도 그렇죠?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정말 헌신하고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권력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 싶이 어깨가 그냥 기부스하고 그러죠. 선거 때는 그냥 90도로 숙이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빳빳해지잖아요. 끝나고 나면. 무엇입니까? 다 권력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권력욕이라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권력욕이 없나요?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정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권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권력인데, 그런데 그런 권력욕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 아들들 2명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기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말할 때 그 주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 될 것을 생각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들을 오른편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 주님의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뭐 부목사 생활 많이 했지만 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끼리도 그냥 부교육자들끼리도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부끄러워요, 진짜로.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님 눈에 자기가 띄어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장로님들 눈에 높아져서 눈에 띄어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무엇입니까? 다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권력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고 있어. 내가 더 인정받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왕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늘 왕으로 생각했지만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2번 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우리아 충직한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또 한 번의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아와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거는 누가 봐도 범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거는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그건 아주 파렴치한 범죄였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셨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범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괜찮고 다윗이 인구조사한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다윗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한 거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해가지고 군사를 징집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군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징벌이었습니까? 내가 선택해라.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와서 총칼로, 그 당시에 뭐 총은 없었겠지만 아무튼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너희에게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인간이 왕 되면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면 우리가 조금 도덕적으로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징벌받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란 얘기죠. 다행히도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권력력, 교회 안에서 이 권력력 정말 철저하게 깨트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우리 교회는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 좀 수준 높아지자,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왕 안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는 거고 성도도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력력 가지고 권력도 없으면서 그냥 얄팍한 힘 가지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그것은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진 일을 할 뿐이라고 우리를 낮춰야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가득한 교회 천사들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의 몸을 가리웠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가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없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티끌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 보세요. 권력 가지고 있을 때 떵떵거리다가 끝나면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왕 노릇하는 것은 물질욕,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귀히 여기면 결코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이 주인 노릇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하나님은 경히 여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지만 이 재정이 풍성한 것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여겨지면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높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욕이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물질욕이 있으면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밭을 팔아서 절반씩이나 바쳤지만 나머지 절반이 아까워서 그 얘기는 그들이 물질의 욕심에 결국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반을 바친 것도 자신들의 명예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것을 누르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복을 받아야지, 그 물질이 탐욕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물질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걱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런 거 모든 걸 다 주실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걸 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로는 하나님 찾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우리 지금 모처럼 우리 손녀딸 와 있는데 저 애도 뭐 잡으면 안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뭐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뺏고, 그리고 그 애가 또 울면 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인간의 본성 속에 그게 아기 때부터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저도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교만해져서 잘못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부흥돼서 교만해지고 잘못될 바에는 차라리 부흥 안 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유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해도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또 다른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왕노릇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을 반을 드린 것도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우니까 반만 드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로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칭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되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삭교회입니다. 왜 이삭교회입니까? 이삭은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죽게 하시고 이삭을 살리셨지만 그때 사실은 이삭도 같이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고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삭이 죽을 때, 그 순양이 죽을 때 이삭도 같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교회, 내가 이삭교회에 속한 하나의 지체라면 이삭이 드려질 때 나도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죠. 자녀가 우상인 사람. 자녀를 뭐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 자녀가 우선인 경우가 되어지면 그것이 자식이 우상인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자녀가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될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이뻐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하면,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도 그 이삭이 우상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되는 성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많아요. 교육 파트를 하다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보냅니다. 시험 때 되면 교회 안 보내고요. 교회에서 아이가 조금 상처받았다 그러면 교회 안 보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온갖 것을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임 못 져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면 그 자녀를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인가요? 나는 신이다 이런 것을 TV에서 했었죠. JMS라고 들어보셨죠? 정명석. 거기에 보니까 그냥 그 정명석이 JMS가 말하면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말하면 다 맞는 말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따르는 그 JMS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 그리고 내 자식이 왕인 사람, 그리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왕인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 다른 것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냥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영적인 삶을 살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그냥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고통당할 거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이 왕이 되면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둘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이 결국은 권력욕 그런 것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돈을 왕으로 삼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권력욕을 왕으로 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나에게는 멸망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인가? 이것은요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더 잘하자 이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이삭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가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된 교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왕되고 사람이 왕되고 어떤 다른 것들이 왕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왕 노릇하면 그 목회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교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